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100% 활용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우리가 일상성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한하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또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할 응답과 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라도 아들이 고침받기를 이 아버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못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이 병든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왜 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 병든 아들이 외아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고 정말 아들이 고침받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그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 아이의 병이 언제부터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지금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나 아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병 가운데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병의 원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간질로 인해서 이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합해 보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아들인데다가 어릴 때부터 병을 앓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의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그런 방법과 노력을 했을 거예요.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몇몇 제자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만약에 고쳐주었다면 그러면 아마 기쁨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정말 완전한 그런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 한 줄기의 빛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너무 삶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과 이 문제에 대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들의 병의 원인이 간질이라고 이 아버지가 보았어요. 전문 용어로는 경련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발작이 주요 증상인데 이것의 원인이 바로 뇌 질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의학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 경련이 대체로 5분 안에 끝이 나는데 만약 20분이 넘어가고 1시간 이상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식물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요, 간질과 안질로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간질이다, 안질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나 많은 그런 기록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성경에는 육체의 가시 또는 사자의 사탄의 사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일상생활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는 동안에도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고 그것이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바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아들의 병의 원인이 바로 귀신에게 붙잡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병률이 높은 이 난치병 100여 가지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고칠 병이 있는데 이러한 병도 성경에 보면 얼마든지 주님이 고치시지만 특히나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특히나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또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문제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그 원인이 그래야 제대로 된 그런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세죠. 말에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아들의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에는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믿음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우리가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오는데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러한 믿음의 표적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하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낫고 어느 때는 낫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특별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먼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나의 마음의 상태 또 지금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문제든지 이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좌절하고 실망하는 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믿고 의지하는 건 두 다리가 땅에 떨어져서 내 몸을 맡기는 것을 의지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100%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렸던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고요. 그 믿음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 아버지의 말처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 없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문제의 해결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